오늘 레위기 27장, 레위기 마지막 장 말씀을 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27장 1절부터 34절 중에 우리가 26절부터 34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중에 27장 26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의 축복의 증인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성경을 맨 처음에 열면은 그게 창세기인데, 첫 번째 성경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서론에 이 말을 하냐? 오늘 여러분이 서론에 먼저 좀 중요하게 한 가지를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냐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거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1000년 전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100년 전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100년 후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문,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나라도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요?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안에도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나를 대한민국에, 그리고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뒤바꾸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 왜 나를 이 교단, 또 우리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 이 속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지금 현장에 있을까?
현장이라는 말은 내가 있는 어떤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업도 되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하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뭘 막 내가 해결하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뭐냐? 모든 만물의 주인 되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현장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이 가문에 있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내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도의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겁니다. 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사람의 생각을 이용해요. 반대로 하나님도 응답을 주시는데 제일 큰 응답이 뭐예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론해 하냐? 모든 지난주에도 나왔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이 기도요, 이 질문입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의 사람의 이 영적인 이 상태가 어떠냐는 것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급증하는 거 계속 메시지를 주셨죠. 왜 그런 문제가 급증합니까? 영적인 상태입니다. 병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가 어느 날 병이 온 겁니다. 그럼 그 배경은 또 뭐가 있냐?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기도, 그 뒤바뀌는 질문이 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의 그 배경 속에서 제주도 현장을 갔다 오면서요, 어제까지 다녀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예정하고 갔는데 아는 분이잖아요. 아는 분이다 하니까 저에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선입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대화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이끌어야겠다. 내 생각이에요. 그걸 계속 하나님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는 분이지만 왜 이분에게 또 이 얘기를 듣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생각지 않은 이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생각지 않은 어떤 또 중직자를 만났거든요. 이분을 통해서요, 제주도와 그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또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전혀 생각지 않았고 모르는 분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그러면은 이걸 놓고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한다, 그것도 여러분 은혜지만요, 하나님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읽는 중에 레위기 27장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기도하고 이제 질문을 하셨겠죠. 그런데 정말 지금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다? 오늘 말씀 은혜가 안 됐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난 막 이런 게 좋았다? 막 이런 게 이랬다. 그것도 있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됐다, 안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내가 정말 생각하고 내가 은혜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내게 말씀이 좋았다 안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와 우리 현장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게 뒤바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레위기 27장에 대한 말씀이나 이 레위기 27장은 어떤 말씀이냐? 서원에 대한 말씀이 맨 처음에 1절부터 오늘 읽었던 25절까지 나옵니다. 내 자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어떻게 해라. 집을 서원할 때 어떻게 해라. 기업, 업을 서원할 때, 서원한다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헌금한다, 바친다라는 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내 집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 업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러면서 오늘 가축의 처음 난 것 또 11조에 대한 10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마지막 레위기 27장에 우리가 제일 어떤 면에서는 부담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삶에 제일 가까운 이 경제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를 모릅니다. 오직의 문제. 지금 세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세 가지 이 사건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성경 창세기 이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사단 마귀라는 이 존재가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불신앙하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의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나오는데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인 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의 모든 뭐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요 실패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고 지난주 말씀처럼 세 가지 문제가 급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죠? 이 원죄 영적 문제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온 사건이 이겁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육체가 되면이라. 그렇죠.
이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육신. 전부 육신적입니다.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기도하는 목적도 육신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입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입니다. 내가 오늘 헌금 얘기 나왔는데 헌금하는 이유도 뭐예요? 육신입니다. 전부 기준이요,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됩니다라? 육체가 됩니다라. 이 사건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 보세요. 뉴스 보세요. 전부 육신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까지도요, 전부 기준이 육신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요. 뭐가 나와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네피림. 네피림이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귀신 악령입니다. 그 귀신 악령에게요, 사람들이 완전히요, 잡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 문화가 어떤 문화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냐? 왜 현장에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해야 되냐? 지금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이 네피림 문화로 말미암아요, 전 현장이 다 장악되어 있고 문화가 다 장악돼 버렸어요. 아예 아이들 하는 컴퓨터 게임 이름이 디아블로가 뭐예요? 귀신입니다. 아예 게임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히요, 현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창세기 6장 17절에요. 홍수가 와요. 뭐가 와요? 자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재앙은 뭐예요? 우리 수준과 우리의 어떤 잘잘못으로 오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의 힘으로는요, 어떤 과학과 의학과 사람의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가요, 완전히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라는 노아 홍수입니다. 이 문제가요, 모양만 좀 다르죠. 지금 똑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시대가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왜 지금 이런요 질병 재앙이 왔습니까? 완전히 네피림 문화. 왜 이런 속에도 있습니까? 왜 이런 재앙이 옵니까? 사람들이 전부 육신이요. 오직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창세기 11장 사건이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보세요. 이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요, 또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그 땅을 살리라고 했는데요, 노아의 후손들이요, 또 잊어버립니다. 뭐라고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자. 또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 6장 사건이 또 이어집니다. 왜냐? 이 배우가 사단이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뭘 써요? 이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또 사람의 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나의 힘, 여기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똑같습니다. 뭘 내요?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뭔가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론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중에서요, 깊은 뿌리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나를 안 알아주면은요, 섭섭하다고.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소외감이라고 하잖아요. 왜 소외의식이 느껴요? 뭔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게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이 속에 있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보세요. 9절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가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로 온 이 네피림 문화, 이 바벨탑 문화,
이 홍수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요, 지금도 계속돼요. 이게 바로 오직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오직의 문제는요, 어떻게 돼요? 계속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 속에 빠지게 한 이 사단 마귀가요,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로 딱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여기서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또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의 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탑 쌓고 내 이름을 내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바로 오직의 답입니다. 외골수가 아닙니다. 이것만 맞다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유일하신 오직의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답. 그렇죠. 오늘 여러분 생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의 날이 되고 전환점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이 오직으로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처음에 주신 답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답이요.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그리스도. 내 머리, 뭘 말하는 겁니까?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희생제사. 하나님 떠난 우리는요, 2부 예배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어떤 답을 주셨어요? 이 재앙에서, 이 홍수의 재앙에서 못 나옵니다. 홍수가 얼마 동안 여러분 왔는지 아시죠? 장마 때, 여름 장마 때요, 한 3, 4일만 여러분이요, 밤낮 없이 비가 내린다고 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비가 와도 4시간, 5시간 오다가 뭐 좀 쉬었다 또 오고 하지 24시 내내 비는 안 오거든요. 그런데 24시간 내내 3일만 비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도요, 굉장한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40주야를요, 우리말로 하면 24시간 내내 40주야요, 비가 왔어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요, 땅이 다 터졌다.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물이 다 나온 거예요. 못 막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딱 사는 길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는데요, 저에게는요, 제 인생이요,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점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그렇구나.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과 전 세계와 내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는 오직의 문제구나.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 재앙에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게 바로 방주구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살았어요.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왜냐? 이걸 모르니까 그런 비가 온다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냐? 이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벨탑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방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나안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일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뭐예요? 가나안. 그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그 가나안이 육신적으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큰 땅이 아닙니다. 강원도 만하다고 하죠. 뭐 경기도 만하다고 하죠.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산이라도 있죠. 거기는요, 사막입니다. 사막이 70%입니다. 절대로 육신적으로 볼 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큰 땅도 아닙니다.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방주 가나안 땅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냥 아는 얘기 같죠. 오늘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힘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10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한 가지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강단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된 복음만 말하게 해달라고. 왜냐?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영혼이 사는 길이 뭘까요? 내가 웃긴 얘기를 하고, 내가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뭐 세상 얘기를 하면은 순간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은 죽는다. 그 영혼이 사는 답은, 그 영혼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해야 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생애 최고의 날이 되고 최고의 주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됐어요. 절대로 제가 깨달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정말 목사님 나는 답답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미치겠습니다. 정말 저는요 힘듭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한 10몇 년 전에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진짜 하게 됐어요. 처음엔 답답하고 어려우니까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원도 가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일시적이고요 조금 지나면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요 그냥 조용히 제가 있는 교회에서요 새벽에요 이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착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들었던 이 복음이요 저에게요 오직의 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답을 완전히 냈어요. 내가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전 세계가 사는 길, 답은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이걸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요 이 단어가요 제게는요 굉장히 가까운 단어예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MRI로 CT로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거보다 더 선명하게 제게 다가와요. 영적인 상태, 제 외적 상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영적 상태가 그날로 딱 뒤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제게요, 말씀이 들리고요. 이날부터 제게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냐,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무조건 앞에 앉는 거예요. 앞에 앉는다, 뒤에 앉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다른 거 방해되는 거. 그 저는요, 예배 늦게 오는 사람이 이해가 가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고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몰랐을 때는요, 그랬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뭐 핸드폰 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가요. 제가 복음 몰랐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누가 예배를 한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고 상관없어요. 내 생각으로 저 사람 참 설교가 좋다, 내 생각으로 저 사람 참 메시지가 좋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축복을 다 놓친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오늘 메시지가 참 좋다, 철저히 내 생각이에요. 철저히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라니까요. 제가 심하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여기 자리 깔고 자도 돼요. 졸려서 너무 자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복음 들을 때 여러분 육신은 자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완전히요, 이 복음을 알고 제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세 번째 게 보여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딱 보여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뭐 목사로서 살다가 교회 조금 뭐 이렇게 섬기다가 천국 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오직의 문제에 답을 줄 오직의 답을 가진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때요, 완전히 제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몰라서 이 답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증인으로,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운동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 하나하나가요,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의 헌신은요, 지지난주 말씀처럼요, 겨자씨 같은 작은 거지만요, 큰 나무가 돼서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볼 때마다 부족한 게 많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고요, 모자란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요, 어떤 말씀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오늘 레위기 27장 1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까 얘기했더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집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업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오직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걸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라, 헌신 많이 해라, 그게 아니고 이 오직의 답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이 복음을 증거할 이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게 여러분의 집이요, 그게 여러분의 업이요, 그게 여러분의 모든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은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헌금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어떤 헌금이구나, 내 업이 어떤 업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 집이 어떤 사람이구나,
오직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경제요. 이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집이요. 하나님께 속한 경제요. 하나님에게 속한 업이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구나.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너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이 오직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경제입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17가지 항목을 얘기하면서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누구냐? 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전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것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겠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현장 속에 갈등,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속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확실히 보여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관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사정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이런 배경을 가진 오직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직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의 현장에서요,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 답을 알고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말씀 운동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분은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오늘 분명히 나와 우리 집과 우리의 업이 하나님께 속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내 집이라 생각하고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우리 업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99%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은요, 나와 우리 집과 우리의 업과 내 경제가 이 복음과 전도운동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오직의 증인으로. 이 말씀을 딱 깨달은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뭐니? 백성이니.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요. 이는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우리를 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한번 전체를 이 27장 1절부터 34절을 읽어보면은요, 몇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른다는 단어가 나와요. 무른다. 물렁물렁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죠? 다시 돌려받는 거. 무른다. 우리 충청도 말로 퇴준다고 하잖아요. 다시 받는다. 퇴달라고 하잖아요. 다시 돌려달라고. 다시 내가 산 거 돈 줄 테니까 다시 달라고. 그럼 우리 뭐 물건 사면은 뭐 일주일 안에 이렇게 다시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른다라.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28절, 29절에 보면은요, 무르지 못하나니 28절에 온전히 그 바친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딱 붙잡아. 내가 누구냐? 내 업이 어떤 업이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물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오직의 증인이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건 못 물러요. 이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경제의 현장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모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고생한 거예요. 어느 정도 고생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오직의 이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받을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다. 오직의 축복. 오직의 축복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 왜냐?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증인이 아니고 오직의 축복의 증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완전히 붙잡아요.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너는 나에게 바쳐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요. 자, 이 레위기 전체를 가지고요, 말씀 세 가지를요,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레위기서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제일 레위기 하면 제일 첫 번째, 이거 아닙니까? 제사장을 세웠잖아.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회자, 교역자를 세운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레위기서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제일 많이 나오는,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제사 얘기죠. 그렇죠? 5대 제사 쭉 나오죠. 제사 얘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요. 레위기에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크게 이거잖아요. 삶에 대해서. 주로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에 경제요. 이게 레위기가요, 말씀이요, 정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많이 관계되어 있는 게 뭡니까, 지금요? 경제잖아요. 거의 뭐 70%, 80%, 90% 이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제일 여러분 삶에 관계되는 게 뭐예요? 경제잖아요. 그렇죠. 자, 완벽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뭘 주세요? 이걸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이 제사는 뭐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완전히 딱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오직의 축복을 받는 길이 레위기서에 딱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뭐예요? 아, 내가 이 보좌의 축복, 하늘의 축복, 이 보좌의 힘, 헤븐이 파워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힘을 얻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고 예배요. 여러분 이제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예배 속에서 하늘의 힘, 보좌의 힘을 얻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요 보좌의 달란트, 그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요. 뭐예요? 아, 나에게 보좌에 뭐가 나와요? 사명.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실제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업에서 이렇게 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해야겠다? 헌금해야겠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와요. 그러면은 자, 한마디로 여러분에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아까 나왔는데요, 이게 돼요. 되리라. 여러분이요, 이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사명,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 이 능력을 얻는 이 축복의 비밀을요, 조금만 말씀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조금만 여러분이 예배 통해서 누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 거, 여러분이 이미 증인의 축복 속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지난주 말씀 결론처럼요, 믿고 깨닫고 조금만 이 축복 속으로 들어.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 지금요, 어려운 분 있고 힘든 분 있다면,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모든 부분에요, 이 질문을 하시고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전체 내용을 딱 말씀 속에 딱 잡고요, 완전히요, 여러분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럼 오늘 더 설명 안 할게요. 헌금 얘기도 쭉 나오죠. 여러분 경제도요, 교회 중심으로, 복음 전도 선교 중심으로요, 진짜 새로 딱 세팅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하면 진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의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업에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해서 오직의 축복의 증인을 하는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되어지는 은혜, 되어지는 축복, 되어지는 힘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고, 이번 주간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생애 전환점이 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보좌의 은혜, 오직의 은혜, 오직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